성경은 대략 이제 한 2000년의 시간, 물론 뭐 그 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전 잘 모르니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뭐 몇 년인지 잘 모르고, 예, 억지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지도 않는 거고.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약 1500곳의 공간, 또 한 5000명 정도의 사람 이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개인 이야기, 또 가정 이야기, 나라 이야기. 어, 모세가 방주에 들어가죠. 예, 방주라고 했죠, 지난주에. 모세가 탄 거는 방주다. 예, 갈대 상자에 들어가요. 이건 모세의 개인 이야기죠. 근데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가 방주 만들고, 방주라고 좀 이상하나요? 갈대 상자 만들고, 또 엄마는 넣고, 또 누이는 따라다니면서 보고. 요거는 가정 이야기. 왜 그렇게 됐죠? 왜? 뭐 때문에? 애굽의 왕이 두려웠던 거죠. 뭐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강성해지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아래에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민족은 있었는데 나라는 없었어요.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이건 개인 이야기. 그렇죠? 근데 아버지, 엄마 얘기도 나오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예, 제사할 준비도 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정 얘기죠. 왜 갔냐고요? 로마 제국이 호적하라고 명령하니까.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라 이야기, 힘없는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나라 이야기예요. 개인 이야기로 보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나라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만드신 얘기고, 또 나라를 만들어간 완성해 가는 얘기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완성되는 얘기니까 나라 이야기예요. 성경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창세기 딱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리고라고 시작되고요. 또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다 그리고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같은 한 권의 책이에요. 모세가 쓴 한 권의 책. 네, 묶어 놓은 거죠. 그냥 나눠 놓은 거죠. 절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절을 나눈 것처럼 나눠 놨어요. 이렇게. 네. 찾기 쉽고 뭐 보기 쉽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지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은 한 권의 책. 뭘 얘기하냐면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창세기 핵심은 천지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빼냈다. 출애굽시켰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법도 주고 또 성막도 만들게 하고 짓게 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야기. 여태까지 아담이 실패하고 노아가 실패했던 거 아브라함이 성취했고 또 아브라함 후손으로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강성한 민족을 만드셨는데 마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셨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부가 뭐 하는 얘기냐면 나라를 건설하는 얘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야기,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야기,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부르는 이야기. 누구 불러요? 모세. 모세를 불러요. 무협 영화 보면 이제 주인공이 노사부에게 무공을 아주 전수받아요, 열심히. 그래서 제자가 사부의 경지에 딱 오르면 됐다, 이제 나는 너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 하산해라. 그러죠? 하산해라. 그럼 이제 제자가 어떻게 해요? 이게 등치마다 다 이렇게 내고 사부한테 사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 안 나와요. 또 거기 방 안에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절 딱 하고 내려간 그런 거거든요. 딱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이 모세 불러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이제 됐다, 이제 그만 하산하거라. 예, 근데 하산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애굽. 예, 애굽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40년 동안 도망쳐 나와 살고 있는데 이제 모세야 하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내려가라. 이제 더 이상 광야에 있을 필요 없다. 예, 미디안에 있을 필요 없다.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럼 뭘 했는데 하산을 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디안에서 모세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경 기록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뭐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양이나 키우고 이랬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산해라. 예. 도대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은 것인가? 첫 번째는 세상과 단절되는 훈련이에요. 세상과 단절되는 훈련.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쳐 죽여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겁이 덜컥 나죠. 야, 이제 죽었구나. 바로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까지 풉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세는 왕자인데 왜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것도 그 군사인데 죽였다고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 예. 아니, 보통의 아버지라면 좀 덮어주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 모세가 외할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 외할머니가 바로의 장모예요. 바로의 장모.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른대요. 바로가 정치적인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근데 그 할머니가 모세를 사랑해요. 자꾸 왕좌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를 제거할 구실이 없습니다.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살인 사건을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어떤 반역의 차원에서 국사법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천주교 신자들은 국사법을 막 이용해서 막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잘못해서 지금 도망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맞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강제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게 어떤 훈련이냐면 세상과 단절되는 훈련. 광야 어떤 곳이죠? 황량하고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무서움이 가득한 곳. 화려함도 없고 안락함도 없고 쾌적함도 없는 곳. 그러니까 사실 뭐 애굽의 궁정에서 악사의 연주 소리 들으면서 산해진미 먹고 막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였었는데 전혀 딴 세상에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막의 전갈, 뭐 수시로 불어대는 모래바람, 냄새나는 가축 이런 것들 뿐이었어요. 특히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주 화려하게 살던 모세는 40년 만에 가장 비참한 삶의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땅에서 멀리 떼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진 욕망과 삶의 패턴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단절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단절시키세요. 끊으세요, 다. 할머니 치마폭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된 자기 인식 속에 살았겠어요. 할머니 뭐든지 그냥 뭐 다 해주니까. 돈도 많아요. 또 힘도 있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건 다 해줘요. 모세의 말이라면 껌뻑 주었겠죠. 그냥 모세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것도 없고. 또 그가 힘센 할머니 밑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청꾼들이 많이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만 하면 하여튼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동안에 모세가 서서히 자신에 대한 잘못된 안목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된 신화가 막 싹트기 시작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서 떼어내십니다. 고독한 광야로 그를 혼자 밀어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독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말재주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입이 둔하고요.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네. 이게 모세가 사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말과 하는 일에 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힘으로 이제 형제를 돌보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40년 후에 모세는 말재주도 없고 입도 둔하고 혀도 무딘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백.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이게 하나님의 훈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다 빼버리신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힘 있을 때 쓰지 않을까, 사람을? 사람은 보통 이제 힘 있을 때 막 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힘 있을 때 쓰려고 하지 않을까? 왜 힘을 다 빼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사람을 쓰실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붙들어 놨습니다. 힘이 빠지면요,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은 있는 힘 다 빼버려요. 건강하실 때 쓰면 좋은데, 아프고 남은 써요. 돈 있고 할 때 쓰면 좋은데, 다 없어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써요. 그래서 후회하죠. 아, 내가 돈 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안 불러요. 또 내가 부름받을 만한 깜도 아니고, 그때는. 그럴 마음도 없어요. 불러도 우리가 반응이나 합니까? 아무리 불러도. 예.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막 부르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힘도 다 빼버려요. 또 빼버리고 재기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할 때까지. 아, 재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이제 완전히 바닥 쳤고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세월이 40년. 할아버지 됐어요 지금. 힘도 없죠. 돈도 없죠. 인맥도 없어요. 그때 불러요. 다시 너인대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래요? 네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황당하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요.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말 다 돌아가시고 이제 뭐 없어요 지금 자기 가도. 가봐야 자기 이제 모세야? 옛날에 우리가 소문을 듣던 그 모세야? 도망쳤던 그놈? 왔어? 이러면서 죽여야죠 그 사람은. 네. 모세가 당장 거절하죠. 하나님 거기가 어디라고 합니까? 제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친 그곳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전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거를 애돌로 표현해요. 저는 말재주도 없고 입도 둔하고 혀도 무딥니다. 하나님은요. 힘이라는 힘은 다 빼놓고 나서 하나님이 쓰세요. 철저하게 인생의 광야를 몰아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광야로 몰리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해서 광야로 몰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통해서 광야로 몰리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사고치고 광야로 몰려요. 이유에 어떻든지 인생의 광야로 몰렸다면 그때 중요한 거 이거를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게 훈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훈련을 받을 때도 좀처럼 자신을 내려놓질 않아요. 끝까지 버티죠.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뭐냐? 냅둬요. 내비둬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내비둬요. 재기할 힘조차 없을 때까지 내비둬요 그냥. 이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요. 네, 세례요한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훈련을 통과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가지 죽음에 대해 얘기하네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예, 죽었어요 그냥 바울은. 또 하나는 정욕과 탐심의 죽음. 우리가 정욕과 탐심 빼면 시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가득 찬 게 뭐예요? 정욕과 탐심. 이것도 힘 있을 때 얘기해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정욕도 없고 욕심 없어요. 탐심 이거 없어요. 예.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욕과 탐심만 갖고 싶고 막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막 이러면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냥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이미 주 안에서 한번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한번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죽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죽어봤어요. 죽어봤으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복돼요. 죽는 거지. 임종을 앞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든지 아니면 천국 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죽는다. 이제 죽는데요. 그래서 다인실에 있다가 1인실로 옮겼어.
그럼 자기도 이제 느낌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죽는 거니까. 이제 보통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죽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들부들 떨든지 아니면은 그때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하고 가든지.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그래요. 평안하게 가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같이 옆에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 우리도 곧 따라간다고 먼저 가 계시라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모세는 자신을 죽이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가 40년이 걸렸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준비하는데 40년. 그러니까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왜 저 사람이 저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왜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 이렇게요. 네.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그러면서 안 해. 그러면서 안 해요, 그 사람은.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근데 꼭 안 해, 그 사람은. 시키잖아요? 왜 나한테 그걸 시켜요? 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의를 누군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신 일이다. 예. 누가 하는다고 합니까? 주의를. 하란다고 해요? 아니요. 하란다고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욕만 나오지. 욕 들어먹어요. 앞에서 일하면. 안 해도 되거든요. 나도. 내가 해요. 그럼 뒤에서 욕해요. 일 안 하면요. 욕도 먹을 일이 없어요.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잖아요. 그럼 뭐 사랑받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만 와주면. 일하면 욕먹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얼굴만 싹 비춰주고 가잖아요. 그럼 전화도 하고요. 관심도 가고 한 주 안 오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전화해주고 막 이래요. 돌봄 받아요. 그분은. 사랑받고 막. 근데 앞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막 상처받고. 이상하죠. 반대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나는 안 하면서 지켜봐요. 계속. 지켜보면 잘하나 못하나. 누가 잘하나. 왜 저렇게 하나. 같이 하자 그러면 자기 싫대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보는 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는 눈이 있다. 그분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있어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거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앞서 일하는 분들을 존경해줘야 돼요. 내가 대신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 대신 그거 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되고,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저도 마찬가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게. 늘 고민하며 하는데도 요만큼이라고. 안 돼요, 이게 잘. 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세 분이 장로님 되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 잘하나 보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뽑아요.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거지. 같이 하면 되죠. 못해도 괜찮아요. 같이 하면 되지. 제가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하면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같이 하면 되지. 네. 일은 같이 하면 돼요. 나누면 되고, 서로 도와주면 되고, 하면 되는 거지. 꼭 내가 다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냐? 모세만큼 애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만큼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고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갈 수 있고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두 개를.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깎고 다듬어요. 깎고 다듬어요. 세상과 단절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안에 그를 온전히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일꾼으로 그를 삼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구나 하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묵묵히 견뎌야 돼요. 여기서 광야에서 인맥 쌓고 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게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세상과 단절되는 훈련.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40세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내 자손이 좀 잘 있는지 살피러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관리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이게. 원한을 풀어준 거라고요. 그럼 이 사건 뒤에 모세가 기대한 게 뭘까요? 25절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딱 쳐 죽였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내 손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 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어쨌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모세의 생각과 다르다. 전혀 달라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 쳐 죽이면 이스라엘 형제들이 야 진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막 일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신뢰가 강했다고요. 자기 신뢰가 강했어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제 내 백성들을 또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면 잘하고 내가 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죠. 이게 완전 진짜 권력을 가진 그 집안에서 자란 그 아들의 모습 아니에요? 뭐 돈 있죠, 머리 받쳐주죠, 실력 있죠. 막 기고만장합니다. 막 교만이 막 하늘을 뚫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대로 끌고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세요, 모세를. 교만, 자기 신뢰, 자기 자랑 완전히 깨부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궁궐에서 저저러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칼도 뺐죠, 지휘봉 뺐죠. 그 손에다 뭐 쥐어줘요? 지팡이 하나. 당장이라도 산을 흔들 만한 그 청년이 혈기를 뺐어요. 80세 노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참 극단적인 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이거 딱 하나예요. 나를 의지해라, 신뢰해라. 그리고 3장에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모세를 엄청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지팡이 던지래요. 그러다가 잡으래요. 손을 품에 넣으래요. 그러다가 빼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막 확인하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입을 누가 지었냐? 입을 지은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막 불같이 막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집요하게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절대로 자기 백성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내 풀에 꺾여가지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이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전 중간에 목회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이 봐요. 이제 안 할랜다 이제 안 할랜다. 요즘에는요 젊은 사역자들이 목회를 그렇게 그만둬요. 신전 졸업하고 이제 한 1년, 2년 교회 사역하다가 다 그만둬요 그냥. 그럼 뭐하냐? 한 6개월 또 국가에서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냥 취업해요. 취업해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교육자를 앉혀놓고 최근 일이야. 막 혼냈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너희는 뭐 혼냈어요.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막 엄청 혼냈어요. 막 그냥 한번 혼내면은 막 1시간, 2시간씩 혼나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 그거를 이렇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지 아니면 이게 듣고 있어야 돼. 듣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삼성에 다니다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속으로 그랬대요 자기가. 여기가 더 힘듭니다. 삼성보다 여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나 삼성 안 다녀봐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버텨내야 되는데 버텨낼 힘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둬요. 무슨 교육자가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직업적으로? 직업으로 한다면 뭐가 매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저희는 대출도 안 돼요.
옛날 카드도 못 만들었어요. 가정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버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몰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 모세가 가는 길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말로, 자기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럼 이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집요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매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여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인내하면서 잘 견뎌야 돼요.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세상과 단절되는 훈련.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 두 가지 시키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딱 이 두 가지. 세상과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고 또 쓰임 받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세상과 좀 단절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두 가지 훈련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